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담임하면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 그 가정의 색깔을 만드십니다. 오늘 그 모세 태어났는데 다른 가정에 태어났으면 아마 수술하라고 했을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내가 이 뼈가 없어가지고 흘러내리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봤자 사람 구실 못하니까 수술하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최선 다해 주세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생존율 전혀 없습니다. 나도 죽고 수술해도 죽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세요. 그 부모가 그런 색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줬어요. 그 부모에 의해서 그 가정의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어떻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의 색깔을 만들지요. 계시록은 7가지 교회 나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성경에 교회들이 나옵니다. 서신들인데요. 각각 다 다릅니다. 저는 소망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소망교회에 뭐 유명한 정치인도 없고 뭐 유명한 뭐 상인도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사업하는데 다 고만고만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해주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들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제가 그렇게 외치던가요? 그래본 기억이 그렇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자. 아마 여러분들이 전에 교회에서는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할 자신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돌아가자 할 수가 없지요. 예루살렘 교회 어떻지요? 부자들은 자기 재산 다 갖다가 교회 앞에 놔두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다 공산입니다. 공산.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가지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7교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서머나 교회에 본받자 한 적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순교할 자질이 못 되는데 아마 저는 그런 데 가면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 모르는데 저는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이북에서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은 목사님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온 목사님이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하자 할 수 있겠죠.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큰 일을 했다 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 그 빌라델피아 단어의 뜻이 뭐지요? 형제입니다. 형제. 하나님, 형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세 딸이 형제가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형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세 딸들이 형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다 형제가 있겠지만 이들이요
서로서로 친하게 잘 지내요. 형제가 있게 해주세요. 소망교인들 공동체로 형제가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꿈꾸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다른 서신은 전반부는 교리나 신학이고 후반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처음에 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마운데, 그것도 간단해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너희들 믿음 때문에, 너희들의 사랑 때문에 나는 고맙다. 그럼 나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나 감옥에 갇혀있어. 난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어디서 기뻐한다고요? 감옥에서요. 나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너희들을 기뻐해라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애착심 있는 교회입니다. 그가 바다를 건너서 처음 도착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에 상인인 누디아가 있었습니다. 간수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개척 멤버예요. 상인, 간수, 교도소 간수, 귀신 들린 계집종. 그런데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서신을 읽어보면 마침 서사적입니다. 웅장하지요? 거창하죠. 그런데 빌립보서 읽어보면 서정적입니다. 바울이 교인들에 대한 그 안쓰러운 마음, 애잔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교회에다가는 절대 자기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구하더냐? 아비가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질을 썼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쓴 적이 있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참 보내준 거 고맙다. 한 번, 두 번, 그때도 보내줬는데, 그때도 두 번이나 보내줬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아니라 마침 이웃집 아저씨와 이게 관계 같아요. 쌀 배달해 주는 쌀가게 아저씨 같고,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색깔이 뭐죠? 이게 무슨 색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색깔이요, 성경에서는 불쌍함을 상징합니다. 불쌍함, 동정, 불쌍함, 컴패션, 불쌍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보면 저는 여기에서 이불, 요도 갖다 놓고, 담요도 갖다 놓고, 여기 전기장판도 갖다 놨습니다. 잠을 잡니다. 부부싸움 하면, 목사는 참 부부싸움 하면 갈 데가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디죠? 교회 와요. 하나님, 참, 다른 남자는 그렇게 살아도 부부싸움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인간이야?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오늘도 싸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잠은 잘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잠자는 것이 뻔하잖아요. 우리 방도 많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정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불쌍, 동정심 쭉 내려와서 띠가 돼 있습니다. 이 색깔이. 여러분들 보세요. 양쪽 문도 이 색깔. 쭉 띠가 갑니다. 벽을 보십시오. 벽으로 쭉 띠가 돌려져 있습니다. 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해달라고요? 참, 축복의 통로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싸운 사람도 축복의 통로가 못 되는데 나 같은 사람 축복의 통로 되고 싶습니다. 삼아주세요. 쭉 띠를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옆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저 기둥 모습이 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형상해 놓은 겁니다. 저게 무슨 사람인 건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해놨어요. 키 크고 중간이고 작고 하나님 다양한 군상들이 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뭘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무엇의 공동체라고요? 불쌍히 여김. 그리고 이 기둥이 큰 기둥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뭐지요? 능력이 주께 있도다. 누구한테 능력이 있다고요? 다 같이 시작. 주께 능력이 있도다. 시작. 주께 능력이.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의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잖아요. 능력이 누께 있다고요. 아직도 또 여러분 의지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너한테 있어요. 주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았습니다. 주께서 세우신다. 누가 세우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누가 세우시냐? 능력 있는 주께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세우십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누가 세우십니까? 주께 세우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세우시면 그 사업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안 세워집니까? 왜 그렇게 원망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한 말이 아니고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의 입구에 있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이성주의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100년밖에 못 사는데 헬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100년밖에 못 사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델포의 아폴로 신전은 신탁의 신전, 신탁 뭐지요? 신의 뜻을 묻는 신전이에요. 그 신탁이라고.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신탁의 신전이에요. 그게 바로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 우쭐대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신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 신전도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깨달지를 못해요. 아직도 주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50대는 시속 몇 마일이라고 그러죠? 50마일로 흘러가야 돼요. 나는 60대예요. 이제는 68마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죠. 고생해서 벗어날 길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사람들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우실 겁니다. 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종탑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종탑 같은 종탑 있으면 동영상으로 저한테 보여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투박스럽죠? 그 십자가의 모양은 기도하는 손을 넣겠습니다. 기도하는 손으로. 이것이 기도하는 손을 넣겠습니다.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소망교회 십자가 색깔도 아직까지 모르고 10년을 다니셨죠, 그죠?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입니다. 보세요, 한번. 때 잘 탑니다. 그래도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왜냐? 초록색 역시 계시록에서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 소망교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바울은 평범한 빌립보 사람들에게, 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어디서? 주 안에서.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언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 공자의 락이 있죠. 삼락이라고 하지요. 첫째 뭐냐면 공자는 이러면 기뻐한다. 부모 형제 건강하면 기쁘다. 다 같이 시작. 부모 형제 건강하면 기쁘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아프면 근심이 되잖아요. 두 번째 기쁨이 뭐냐? 윤동주 시인이 그걸 한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면 기쁘다. 두 번째 기쁨이 뭐라고요?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면 기쁘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이 뭐냐? 좋은 제자 가르칠 수 있으면 기쁘다. 좋은 제자 두는 거. 그래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 이게 기쁘다 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가르쳤을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일반적인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쾌식, 쾌변, 쾌면. 뭐지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잠자는 거. 이것이 일반적 세 가지 기쁨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기뻐하라고 그러는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기뻐하라고 그러는가? 바울 사도는 신학적인 것, 교리적인 걸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것,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4장 3절에, 4절에서는 기뻐하라 이런 거. 3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32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생명책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천사에게 가브리엘아 요나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라. 거지하지 않고 여호와 주께서 친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책에다가 직접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뻐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0장. 아침에는 내가 줬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네요. 네,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17절 시작. 여기 70인은 12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는 성직자라고 말한다면 70인은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70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여 주님의 이름 되니까 귀신들이 우리한테 뭐 한다고요?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들다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대면 어떻다고요?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귀신들은 주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의 이름이 없는, 주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 아무리 장군이어도 귀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이 떼게 쳐버립니다. 나는 그거 봤어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되면 귀신들이 떨고 무당이 굿을 못해요. 여러분이 갔는데 무당이 굿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예수쟁이 있으면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있으면 가라. 왜요? 귀신빨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작두에서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계속 시작. 나도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8절, 19절 계속 이거 12제자에게 준 것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이들은 사용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 주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길 자,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20절은요. 이거 바로 이거. 오늘 다 같이 시작.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걸 제대로 알아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니라.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탐심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은지가요 미국에 있는데 한 달 의료 보험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씩 내요. 한국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한 달에 의료보험 은지 개인이에요. 얼마 낸다고요? 100만 원 내는 거예요. 미국은 의료보험 무서운 나라예요. 그것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더라고요. 내 아는 목사가 있는데요, 아들 둘을 미국에 일찍 유학을 보냈습니다. 등록금 비싸고 혜택이 없으니까요. 미국은 그렇대요. 5억을 들어가지고 시민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처럼 등록금도 싸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나는 5천도 없는데 5억이나 에이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내가 이해해요. 목사님, 애들 둘 미국서 대학까지 가르치려면 5억 듭니다 하는 거예요. 혜택도 많이 봅니다. 이게 시민권이에요. 로마 당시의 시민권은 엄청난 혜택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책임도 있었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들어보세요. 알렉산더의 부왕 필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입니다. BC 42년에 시저의 조카 옥타피아노스와 그의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 이들은 황제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화주의자들, 공화파 브루투스와 카르시스와의 연합군과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 이 빌립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노스 연합군이 공화파를 이기고 어떻게 되죠? 승리한 다음에 또 안토니우스를 이긴 다음에 초대 황제가 되집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퇴역 군인들을 시민권을 줘가지고 이 빌립보에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 도시의 축도라고 그랬습니다. 적은 로마 도시처럼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천부장도 시민권 돈 주고 샀어요. 시민권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의 도시야. 로마시아 같아.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마침내 멸망한다. 그 시민권 가지면 대단하지만 마침내 멸망한다. 그들의 신은 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너희들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빌립보 교인들은 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고요?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시편 69편에서 말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목숨 잃은 것보다도 두 다리 절단보다도 자녀가 잘못된 것보다도 더 큰 진노는 뭐냐?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이 명부에서 말살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시민권 박탈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자식들도 이제 다 박탈되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나? 생명책. 바울이 오늘 세 가지 이야기인데 두 번째까지 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의 간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야, 소망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은 간용이 있구나. 간용은 뭐지요? 자기의 권리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젠틀한 것을 간용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뭐냐면 용서, 용납, 상대방 받아들임, 포용, 만남, 교제, 이게 간용입니다. 왜 이 간용이라는 말을 썼느냐? 앞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이 이름이 유오디와 순두기가 나오는데 여성 명사로 된 거 보면 여자입니다. 말합니다. 너희들이 각기 다르지만 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믿습니까? 한 마음 가져라. 그게 간용이라는 거예요. 간용하라. 성향이 다 다르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룹이 이게 표가 무슨 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파가 없잖아요. 저는 뭐 신학의 어떤 파도 없어요. 뭐 개혁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아 목사는 뭐라고요? 저는 주의가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뭐라고요?
그냥 삽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저 단순하지, 그지요? 단순하게. 교회 안에 이게 간격이 있어요. 캡이 있어요. 이게 안 좋아요. 이 순두기하고 유오디아는 여자들이 이렇게 대개 교회 안에 남자들은 이렇게 하나가 잘 돼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한 번 미운 여자 영원히 미워. 교회에서 했는데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입고 온 거 보면 어때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그룹에 있으면 이쪽에서 이게 못 들어가. 이부 성가대는 없겠지요? 들어가요. 그거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난 물이야. 저건 기름이야. 합쳐질 수 없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물이에요. 그런데 상대는 기름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이 뭐가 돼야 되지요? 기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이에요. 상대는 물이에요. 도전히 떠 있어요. 겉돌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뭐가 되주는 거예요? 내가 기름이지만 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저 사람 정말 젠틀하구나. 정말 저 사람 뭐 어디 있어. 그게 뭐라고요? 간용이에요. 간용은 제가 말했습니다. 교제와 만남까지 가는 거다.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만남. 그냥 너 이해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래 그냥 저희가 아니에요. 그래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보다 훌륭한 사가 있죠. 뭔지 아세요?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 박사보다 훌륭한 사. 우리 교회 박사 몇 분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박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 그렇죠. 밥사. 뭐라고요? 밥사. 밥사보다 더 훌륭한 것이 2차입니다. 뭐지요? 차사. 뭐라고요? 2차. 차사. 차사보다 더 훌륭한 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차입니다. 뭐죠? 술사. 간용은 만남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남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동료하셨던 자매님인데 목사님 목회는 봤더니 목회가 아니라 먹회했어요. 뭐였다고요? 먹회했어요. 사랑하는 여기 교인들의 여러분들의 성품이 기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3차는 안 돼. 잊지 마세요. 여기 각기 기관들 팀들이 있는데 혹시 어디 야유회 가서 밥사까지는 되고 차사까지는 되는데 무슨 사는 안 된다고요? 술사는 안 됩니다.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 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 1차 갑시다. 우리 무슨 사? 밥사. 두 번째 뭐예요? 차사. 세 번째는 안 돼요. 뭐예요? 이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죠?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철학과 종교의 최고의 덕목을 뭐라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지요? 컴패션입니다. 동정, 불쌍히 여기는 것.
철학한데,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도덕을 이야기하는데, 신학을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동정이 없다, 긍휼이 없다, 가짜.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 보았을 때 어떻게 여기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더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는 어머니 품 같고 시골에 뭐 뒷동산 같고 그 옛날 그 산에 뭐 옹달샘 같이 말씀이 뭐 흐르고 했는데, 제가 또 새로운 것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언약이 강물처럼 흐르고. 무엇이 강물처럼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도 언약입니다. 언약. 믿습니까? 언약입니다. 무엇이 강물처럼 흐른다고요? 언약이 강물처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옆에 온천로가 흐릅니다. 온천이 흐릅니다. 그런데 온천의 세너 강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소망교회는 언약이 무슨 강물처럼 흐르고? 그렇죠, 그렇죠. 무슨 강물처럼? 세너 강물처럼 흐르고. 그 다음에 만남은 따라서 합니다. 만남이 꽃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자주 만나세요. 나는 기름인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물인데 그러지 마시고, 만남이 꽃처럼 피어나는 교회. 오늘 교회 보십시오. 내 친구 목사 하나가요, 자기 교회에 꽃이 피었다고 우리 친구들한테 다 보냈어요. 내가 그걸 보고요, 웃기네, 조적지혈이네. 우리 교회 꽃 보세요, 여러분들요. 꽃사과가 얼마나 풍성해 피었는지.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요, 아줌마와 할머니 중간쯤 되는 두 아줌마가 지나가더니 그 꽃사과 앞에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찍고 이렇게 찍어주고. 그러더니 저한테 좀 찍어달래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딱 찍어주고 났더니 한 아주머니가 그 아줌마와 할머니 사이 속에 두 아줌마 가운데 약간 더 예쁘지 않는 이 아줌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 6년 전에 내가 소망교회 두세 번 왔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모습이 이주일 닮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이렇게 사진 딱 찍어서 오늘 봤더니 잘생겼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줌마와 할머니 중간에 있는 그 잘생긴, 좀 인물이 나은 아줌마가 하는 말이, 뭐 잘생겼구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요? 꽃처럼 피어나는 만남 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꽃처럼 피어나는 만남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부부도 만나는데 꽃처럼 피어나는 부부 만남, 믿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만남도 꽃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형제들끼리 만남도 꽃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인들, 이 다 긍휼 안의 공동체인데 다 다른 군상들이지만 꽃처럼 피어나는 만남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점이 많습니다. 깊지가 않습니다. 얄팍하죠. 허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지 할 수도 없었고 서만화 교회처럼 대장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거룩한 채도 안 되는 거룩한 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 거짓된 것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담임 목사님 될 김정희 목사님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에게 없던 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라. 그러나 이제까지는 뭐 했다고요? 이제까지는 그냥 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김 목사님한테는 어떤 강한 어떤 그 주관도, 신념도, 주의도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 믿습니까?